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과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2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시간 하나님 나라로 본 다니엘서 11번째 공평과 정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코로나로 또 몸의 불편함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제일 위층에 있잖아요.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비가 많이 오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이제 물이 조금 새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컴퓨터에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때마다. 그래서 정확한 지금 이유를 잡아내지는 못하는데 그때도 그랬고요. 이번 주에도
또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현재 방송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 위로하는 박수를 한번. 이번 주에 이제 품앗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학교 마쳤고, 또 중간에, 이제 수리하러 갔다가 오늘 아침에 또 잘 안 되니까, 우리 김태형 목사님 시험 들지 않기를 제가, 우리가 늘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 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공평과 정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우리 박진 집사님 기도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저는 박진 집사님 기도하실 때 늘 느끼는데 이게 성우 같다 늘 그렇게 느끼는데 오늘도 박진 집사님 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빠와 함께 또 와 있는 우리 건이 우리 축복합니다. 보윤이가 흐뭇한 얼굴로 그렇게 보고 있네요.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보겠습니다. 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과 정의의 저울.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과 정의의 저울. 원래 이제 다니엘서 5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앞부분, 뒷부분을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 멸망하는 날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느부갓네살 두 번째 꿈까지 보았는데요.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6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56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느부갓네살은 총 43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딱 죽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강력한 통치자가 죽고 나니까 바벨론 왕실은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입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부터 좀 보면요. 제가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제 마지막 왕들인데,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러니까 빨간색들이 이제 직계 가족들입니다. 색깔이 같은 것들이 직계 가족인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가져온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느부갓네살 아들, 여기는 이제 에월 무로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알벡 마르둑이라고도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이 2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2년간. 그러다가 아벨 마르둑의 매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사위 네르갈 사레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피 묻은 왕자에 오른 이 네르갈 사레겔이 4년 반 동안 또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고요. 또 보면 그의 아들, 색깔이 똑같죠.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후계자가 됩니다. 하지만 라바시 마르둑도 1년이 못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인 나보니두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7년 동안 무려 4번이나 왕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죽고 죽이는 일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바벨론 궁정에는 치열한 권력 다툼과 암살이 난무합니다. 마침내 556년경에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왕위에 오른 여기 나보니두스 보이죠? 제일 오른쪽에 나보니두스가 27년 가까이 왕위를 지킵니다. 공식적인 바벨론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은 바로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이처럼 보십시오. 표를 계속 띄워두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사위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통 느부갓네살 집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위고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마르둑 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집안과는 달리 신이라고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집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나보니두스나 벨사살은 폭정을 일삼았죠. 그래서 이 정통 느부갓네살 가문 사람들과 백성들이 이 나보니두스 가문에 등을 돌리고요. 또 이 당시에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페르시아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군대가 바벨론으로 입성할 때에 이 바벨론에 이반된 민심을 이용해서 손쉽게 바벨론 제국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보니두스 있잖아요.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나보니두스는 27년간 다스렸지만 재위 기간 내내 바벨론 도성에 거하지 못하고요. 이 주변 강대국과 날마다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보니두스가 싸우는 이 전쟁은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이 아니고 바벨론을 공격해오는 신흥 강대국들, 예를 들어서 메네나 또 페르시아의 그런 공세를 막아내는 방어 전쟁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항상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왕이 나가 있으니까 바벨론 도성이 비어 있잖아요. 바벨론 도성의 통치권은 그의 아들인 이 벨사살에게 일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왕,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다름없는 권세를 가진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벨사살 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보니두스가 왕이고 벨사살은 황태자 정도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2절과 18절에 보면요. 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유명한 조상을 부친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일반화된 관례였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처럼 위대한 제왕은 모든 후대 왕들이 다 자랑스럽게 자신의 조상이라고 여기기 마련이고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를 원했죠. 비록 정변으로 느부갓네살 가문을 몰아내고 왕자를 차지했지만 나보니두스 왕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입버릇처럼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후예다라고 말했고요. 느부갓네살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국운은 급속도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던 주전 539년에는 이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은 북아랍 지역에서 페르시아 군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다가 거의 대패합니다. 이제 그것으로 바벨론의 실제적인 운명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곳곳에서 바벨론 군대를 괴멸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거의 파도처럼 밀려와서 바벨론 도성을 격격히 에워싸고 포위하고 최후의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5장 1절입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멸망당하는 그 날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날을 기록하고 있는데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포위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제 나라가 이날 망해요. 망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는 지금 나보니두스는 밖에 나가서 전쟁에서 패했고 바벨론 군대가 에워쌌는데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요.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망하는 날. 정확하게는 이날이 주전 539년 10월인데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도성을 2년 넘게 포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위한 술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상군사령부를 설치하고 결사항전을 준비할 때에 왜 최고 지도층들이 모여서 이런 거나한 술자치를 벌였을까?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비록 바깥에서는 전쟁에서 졌지만 천혜의 요새 바벨론 도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설교를 하면서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벨론 도성은 거대한 사각형의 대도시로 100개의 청동으로 된 성문과 이중벽으로 된 아주 성벽 높은 탑들이 벽을 둘러서서 방어기지를 건축하고 있었고요. 거대한 해자가 성 외곽을 둘러싸고 있어서 적군 기병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성에서는 시민들이 20년 이상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식량도 넉넉하게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적들이 에워쌌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 원정군이 버티지 못하고 포위를 풀고 물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잔치를 벌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바벨론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주었던 바벨론 신들이 이 바벨론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그날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인간은 궁지에 몰려도 자기가 지금 망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끝까지 헛된 믿음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엄청난 성벽도 그들이 믿던 신들도 결국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과 인맥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믿었던 것들이 다 모래성처럼 한 번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그때 모여서 잔치를 벌였던 이유는요. 이것이 세 번째 이유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살펴봐야 이유인데요. 이것은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였습니다. 제 아무리 적국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인생이 다 망해가는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큰 소리치고 객기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벨사살이 뭐라고 말하느냐.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전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요. 가져와서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에 대한 과시이지만 약소국에 대한 조롱인과 동시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 어떤 바벨론 그 전의 왕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들을 굳이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부갓네살 왕부터 바벨론 전역에 전설처럼 알려진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 고위층들이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이 마지막 벨사살로 하여금 이토록 이 엄청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자기들이 가장 위대한, 우리로 따지면 뭐 광개토 대왕이나 또 용조나 혹은 또 우리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이순신이나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위대했다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도 유다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 앞에서 몇 번씩 무릎을 꿇었고 말년에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대국민 조서까지 발표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아직도 바벨론 지도층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벨사사는 현재 우리가 지도를 보았지만, 아까처럼 표를 보았지만, 정통 느부갓네살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팔아서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을 칭송하는 척하면서도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 하든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벨론인들과 그리고 그 전대의 바벨론 왕들이 은근히 두려워해서 함부로 못하는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모욕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바벨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5장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술로 그렇게 마시면서 그들이 이 일들을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여기에 보면요. 그냥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 이게 아니고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숭배하는 가치들을 대표하는 신들인데 이들이 다산, 풍요 혹은 파워, 운명 등을 상징하는 신들이었는데 오히려 야훼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망당하는 날 그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바벨론인들이 다시금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벨사살이 한 것입니다. 그는 감히 어떤 바벨론 왕도 특히 그 유명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지 못한 유다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단행함으로 국민들이 야, 저 정도 왕이면 벨사살 왕이면 우리를 지켜주겠네 라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객기였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이 불경건한 왕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요. 심판의 철퇴를 내리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그 신들의 우월함을 그렇게 표현하던 흥겹던 잔치는 일순간 공포로 변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살펴볼 텐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교복, 그러니까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왕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얼굴빛은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5절 6절에 보니까 그 글씨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불려와서 그 글씨를 해독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아무도 그 글씨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뭘 말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두었냐면요. 제국이 자랑하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오직 그 글씨는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두 번째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 다니엘만이 그 글씨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 82세입니다. 82세의 노인이 불려옵니다. 다니엘이 약 15세 정도의 그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와서 거의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15세의 청소년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8순의 노인이 될 때까지 바벨론 권력의 심장부에서 평생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한 4년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한 정권 속에서 70년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70년 가까이 있으면서 타락해가는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날마다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벨론의 정세를 항상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사후에 그 왕실 안에 일어났던 권력 다툼, 욕심, 방종, 제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철부지왕 벨사살이 형편없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국에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터무니없는 연애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미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신흥 강대국 메데 페르시아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 국군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바벨론이 거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국제 정세를 읽는 가운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왔구나. 그때 마치 왕의 호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이 그 잔치 앞에 서죠.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들면서 다니엘이 그 글자를 빨리 해석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 글자의 해석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글자를 해석해 주기에 앞서서 자신의 가슴 속에 있었던 메시지를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의 해석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선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벨사살이 누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영광은 그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룬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 뜬 건지 알고 아무도 안 읽어주셔가지고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러니까 딱 다니엘이 80세에 넘는 다니엘이 마지막 제국의 왕 벨사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지금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조상을 잘 만나서 지금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꾸짖죠. 벨사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겠지만 이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이어서 다니엘은 당신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도 느부갓네살의 왕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띄워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준 것이다. 당신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느부갓네살에게도 당신은 지금 그 느부갓네살 때문에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느부갓네살조차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이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세상 모든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던 벨사살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최고로 여기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벨론인들이 신화적인 존재로 존경하는 느부갓네살보다도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벨사살에게 말해줍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러분 여기 자꾸 반복되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임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준 권세가 얼마나 컸냐면요. 거대한 제국 곳곳에 산천초목도 벌벌 떨 정도였고요. 우는 아이들도 울음을 뚝구칠 정도였고 그때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권세가 어마어마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벨리스크도 세우고 자신에게 절하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 또한 교만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단한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무소불위한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습니다. 임의로란 단어가 거듭 반복되는 것은 교만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교만을 싫어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모습을 닮은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울에 던져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나 그때 잠시뿐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마음은 다시 교만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가 아닌 강도 높은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왕위를 피하셨고 그의 영광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가 미쳐버리죠. 권세를 주시는 분도 고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0절, 21절. 그가 그 경고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억지로 끌어내리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시다가 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를 미치게 하셔서 끌어내리면서 노위의 권세가 있다는 걸 말했지만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엘이 서서 지금 벨사살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바벨론의 역사를 벨사살에게 말한 이후에 곧바로 왕을 책망합니다. 5장 22절, 23절. 이제 벨사살을 향해서 책망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벨사살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벽에는 글씨가 써 있고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 있고. 특이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도 하시고 경계도 하셔서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내리신 징계와는 달리 벨사살에게는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멸망을 선고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초대형 술잔치가 열렸던 그 밤이 가기 전에 바벨론 제국 전체가 망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느부갓네살에게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는 회개할 시간도 주지 않고 즉시 멸망의 칼을 내리치셨을까? 자, 22절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날 멸망한 이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벨사살은 조상의 잘못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것을 다 알고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 줄 알면서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차없는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제가 역사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왜 역사 얘기를 하냐면은 역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한 것 같지만 그것은 외적인 멸망입니다. 이미 내적으로는 오랫동안 심각하게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왜?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장에 보면 벨사살은 선대왕 이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 문맹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탐닉할 줄만 알았지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상과 부모와 선배들의 실수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답습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술 때문에 고생하는 집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속 술을 마셨던 집. 그러면 그걸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자식 또한 술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의 실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 알고도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가장 무섭게 질책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전 세계로 방황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24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름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으로 이런 이유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벽에 어떤 글자가 쓰여 있는가? 벽에 쓰인 글자는 이러했습니다.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이게 아랍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세어보고 달아보매 부족하여 조각을 내버린다 이 뜻입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조각을 내버려버린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신 결과 더 이상 죄의 무게로 볼 때에 심판을 연기할 수 없을 때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다른 나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지금 이제 다니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세어보고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즉 왕의 연대 혹은 제국의 연대가 확실히 개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국가나 단체의 존속 연대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존속 연대를 결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5장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 주재권을 부인하고 스스로 높여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왕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와 제국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세와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목회자로 몇 년을 더 사역하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조금 특이하게 세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한 10년 정도 남았다 하면 저는 어떻게 세냐 하면 주일을 다른 분들이 설교한 거 다 빼면 제가 한 50번 정도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한 500번 설교하면 몇 시간은 다 되겠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세거든요, 저를. 내가 앞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몇 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걸로 세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 혹은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의 진짜 전성기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제국의 시간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메네 다음에 나온 글자는 뭐냐? 반복되는데요. 메네 데겔,
대개는 뭐냐면 무게가 측량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벨사살 왕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아침마다 저울에 올라갑니다. 아침마다. 그리고는 비교적 이제 올라갈 때마다 좌절을 경험을 많이 하죠. 후회를 하죠. 그리고 몸무게가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존속 연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보유한 어떤 것을 저울에 딱 달아보는데 그 나라가 무엇을 보유했는가? 정의와 자비, 진리와 공평을 실천하는 양과 질. 그러니까 정의와 자비와 진리와 공평을 실천하는 양과 질을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려보고 부족하면 패해버리십니다. 무엇이 부족했다는 말입니까? 4장 27절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27절 이것을 지어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국가 구성원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행하는 일만이 벨사살 왕의 통치를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의 통치를 저울에 그날 딱 달아보니까 그 나라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이유인 공평과 정의가 부족했다는 거죠.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께서 한 국가의 존속 연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핵심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팽창하는 제국은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관료적 위기의 질서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한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전쟁 승리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공신과 권신이 등장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봉토를 하사하거나 고위 관직을 내림으로 그들을 지배층의 일원으로 편입시키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국의 권력을 나눠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귀족층과 권신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엄청난 숫자의 호화 귀족, 그러니까 1000명을 보유한 공룡국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000명의 귀족을 보유한 공룡국가가 되었다는 말은 이들을 보양하기 위해서 출연되는 고율의 세금과 식량 공급은 누가 감당합니까? 하층민과 평민의 몫이었습니다. 귀족 1000명을 보유한 나라는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귀족 1000명을 보유한 나라는 하층민과 평민들의 피땀을 과도하게 짜낼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그 나라는 억울하고 비통한 노예 사례를 감수해야 할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떠받치는 최하층 사람들의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면 그 나라는 홀연히 망해버립니다. 이처럼 귀족 1000명이 모여서 쾌락과 유흥의 밤을 즐기는 사이에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즉, 한 나라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공평과 정의의 무게가 적어서 이제 그 나라는 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5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왕과 귀족들이 뭘 했느냐? 1년에 180일을 공휴일로 제정하고요. 유흥과 주연의 탐리가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로마 제국을 떠받쳤던 노예들이 노동에 의존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동하고 있는데 왕과 지배층은 죽음의 잔치를 벌였죠. 왕궁의 귀족들과 고관 대작들이 사는 집 높은 담벼락 아래는 문란한 성생활 결과로 태어났다가 버려진 유아들의 시신들로 가득 찼다. 그것이 로마가 멸망할 때의 기록들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영적 민감성이 무뎌지고 위험 감지 시스템이 망가진 나라는 망조가 든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이런 종류의 망조가 든 나라였습니다. 우리를 좀 볼까요? 신라 1000년, 실제로는 973년이죠. 고려 500년, 실제로는 456년, 조선 500년, 실제로는 518년. 상대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오래 존속된 왕조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조가 거의 70년 만에 망했는데 우리는 보통 1000년, 500년씩 갔거든요. 신라, 고려, 조선이 1000년, 500년, 500년. 그렇게 오랫동안 국가를 존속시킬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살펴보면요. 국가를 존속시킬 만한 공평과 정의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라라든지 고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 세 왕조가
종교적 영성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아니죠. 그러나 불교와 유교 같은 나름대로 고상한 고등종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나라들을 우리 역사의 일부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000년 동안 지속된 신라를 보면 왕이 56명이었는데요. 56명의 왕 가운데 오로지 6명의 왕만이 일부 일처제를 어기고 중혼을 했다고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진 평민들에 비해서 귀족층의 이 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또 고려는 근본적으로 신분제가 정립된 불평등 사회였지만 불교가 주창한 소위 불교 용어대로 말하면 대자 대비의 종교성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국가의 각종 경제적, 의료적, 복지 정책에 집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의창, 성평창, 대비원, 해민원, 구제도감, 제위보 이런 것들이 실천되어서 이념적, 도덕적 동력 역할이 되어서 500년 동안 존속되었거든요. 고려가.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6세기에 나라가 세워져서 500년을 철학이 지배한 유일한 나라는 조선입니다. 소위 이데올로기가 통치한 나라인데 왕도 그 철학을 공부하고 배우는 나라가 조선입니다. 지배 계층이 유교라는 철학에 의해서 500년을 지배한 나라는 16세기 이후에 조선밖에 없습니다. 인문주의 국가이고요. 철학이 지배한 국가가 조선이었습니다. 유교적 민본 사상과 신권 민주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조선은 농민들을 돌보고 농민들의 아우성에서 천심을 읽으려는 뚜렷한 도덕적 정치 성향을 지녔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조선을 보면 마지막에 썩어서 철학의 위선이 되고 사대부들이 다 해먹어서 유교 체계가 붕괴된 것이지 원래 정도전이 세운 나라는 16세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근대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6.25 사회에 500년을 지난다는 것은요, 철학이 지배하는 근대 왕조 사회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나라의 오랜 존속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 나라가 특징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대우하는 일에서 뚜렷한 정치적 지향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세계사에 출현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평균 이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실천했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진실은 세 나라 모두 망하는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이 나라들이 쇠락기를 맞이했을 때 그 시기에 있는 나라마다 율령체계가 붕괴되고 공평과 정의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이반대 마음을 충족시키는데 현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공평과 정의가 붕괴되자 결국 왕조가 몰락되죠. 이처럼 유다, 이스라엘 외에도요, 하나님은 세계의 나라와 제국들을 붕괴시키고 세우는 기준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처럼 데겔은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서 그 저울에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벳살사는 한참 부족했죠. 의와 겸손의 무게는 부족한데 교만의 무게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들을 재어보십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어보시는 영적 무게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게만큼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의 무게는 어떠할까요? 우리 가정의 무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무게는 어떠할까요? 충분한 무게에 이르렀을까요? 혹시 속빈 강정은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거워 보이고 스치고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저울 위에 올라와 보니 놀랄 만큼 가벼워서 올라간 이도 측정한 이도 탄식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계수될지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사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골다공증이 걸린 것처럼 툭 하면 부서져 버리는 그 무게 때문에 그 무게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샤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르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기 베레스, 바르신인데요. 이 바르신은 빼앗아 나눠준다는 거죠. 바벨론의 시대가 가고 신흥 강대국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항상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좋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나라나 조직이 처음 시작할 때는 신선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기 시작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부로부터 그리고 위에서부터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계속 이동시키십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권력은 시한부 인생과도 같습니다. 이 무섭고도 정확한 글자 해석을 듣고서 벨사살 왕이 즉각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29절에 보면 작신이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큰 상을 내린 것을 보면 그가 다니엘의 해석을 진지하게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해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고 빠르게 들이닥쳤습니다. 술자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벨사산이 죽임을 당합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산이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고 몇 시간 뒤에 죽어버립니다. 이는 다니엘의 예언으로부터 몇 시간 뒤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벨사살의 죽음에 대해서는 왕궁으로 침입해 들어온 페르시아군에게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전에 이미 페르시아 편에서 매수된 측근의 손에 암살되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술자리를 열고 다시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주전 539년 이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벼락같이 임합니다. 홍수 때 이번에도 우리가 서울에 비가 오니까 갑자기 얼마나 무섭게 물이 들이닥친 걸 봤는데요. 홍수 때 봇물 터지듯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몰려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바벨론 제국의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임하면서 망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도 그럴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 2절. 세상의 마지막도 그럴 것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 제국이 동원한 세속적인 지혜도 제국의 역사 속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심판 동선을 포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몰락하고 망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22년도의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어떠합니까? 지금의 권력, 지금의 정부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만일 권력이 있어 고통 가운데 죽어간 가난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권력을 제거하시고 그 나라를 없앨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국주의 세력과 독재 정권의 비참한 말로는 이 점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권력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가? 우리는 부귀영화를 노래하고 금그릇과 은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며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살았던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려주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된 일도 아니고 특별히 제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요약되어 있는 글이 있나요? 보면 이것이 이 설교의 마지막 요약인데요. 세계사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국가와 개인의 시간을 그들이 담아내는 공평과 정의의 저울에 달아 오늘도 세상을 심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다니엘처럼 기도 가운데 성결함으로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두 기둥인 공평과 정의가 지속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메신저 둥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한습의 역할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지어보시고 한습의 무게를 지어보십니다. 공평과 긍휼, 자비와 사랑.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한습이 이 시대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또 한습을 통하여 그 일들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